2024년 7월,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다. 과거부터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축제로 여겨졌다. 3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축제이지만 전 세계가 함께 열광하고 환호한다. 0.1초의 미세한 시간차로 순위가 결정되고 0.1cm도 채 되지 않는 손톱만큼의 간격으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혹은 무릎을 치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또한 이 올림픽 대회를 축제의 기간으로 여기실까? 올림픽이란 대회를 영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대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동성애 관련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애초부터 올림픽이란 대회 자체가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기리는 제사로 시작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근대 올림픽이 4년마다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될 때마다 그리스의 올림피아 유적의 헤라 신전에서 여사제가 성화봉에 불을 붙이는 체화식으로 시작을 알린다. 불을 붙이는 과정 또한 제일 먼저 태양의 신 아폴로에게 기도를 올리며 영적인 의식으로 시작된다. 그 후 오목거울을 통해 태양의 빛을 모아 불꽃을 피워 성화봉을 점화시킨다. 그리고 그 후 성화봉이 올림픽 개최도시까지 여러 주자들을 통해 전달되어 개최도시의 주 경기장 안에 있는 성화대에까지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의 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향을 피우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단 이 제사가 그리스에서부터 올림픽 개최국까지 이동 제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대회를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에 전 세계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원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제우스가 바로 자기 자신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우스를 그리스의 신 중 가장 높은 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의 신화를 들여다보면 제우스에게는 크로노스와 레아라는 부모가 있다. 그리고 그의 형제와 자매로 헤라, 포세이돈, 헤스티 등이 있다. 그런데 제우스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거역하여 짓밟고 다른 신들을 이끌고 올림포스 산에 자리하게 된 인물이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기록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한 사탄과 같다. 그리고 제우스는 천계의 왕이자 신들과 인간들의 지배자 역할로 알려져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과 같다. 또 제우스는 하늘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우스는 천둥의 신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사탄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제우스라는 신에게 온 세계 사람들이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길 원했던 것이다. 단 그 의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미끼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환호하는 스포츠다. 마귀는 인간들이 성령의 불 대신 귀신의 불을 들고 뛰고 천국의 면류관보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얻는 것에 집중하길 원했다.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주는 천국의 면류관이 아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금메달 하나를 얻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피와 땀을 흘리길 원했던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귀는 천국의 면류관을 모방하고 싶었는지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다. 고대 올림픽 때부터 우승자에겐 큰 명예와 부가 주어졌다. 메달리스트들의 동상과 조각이 세워지고 어디에 가든 그 나라의 영웅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대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러한 메달리스트들과 신기록 보유자들의 삶을 미화시키고 상업화시켜 많은 젊은이들 또한 그러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큰 인생 가치를 두게 만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는 자신을 찬양하고 기리는 영적 의식, 그 올림픽 제전에 온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각 나라 미디어가 관심을 갖게 하며 모두가 세계 축제로 여기게 하는 것에 성공한 셈이다. 스포츠가 나쁜 것이 아니다. 운동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스포츠나 어떤 형태의 시합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운동과 스포츠는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약간의 각도만 틀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2024년 3월에 그려진 이번 파리 올림픽의 대표 포스터다. 이 그림 안에는 파리의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들이 보인다. 그중 좌측 상단에는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이 있다. 이 건물은 1670년 루이 14세가 퇴역 군인들을 위한 요양소로 지었다. 실제 이 건물의 지붕 가장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 포스터에서는 그 십자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작품 속 건물들을 원본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포스터에 있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프랑스 3색기다. 개최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포스터에 그 나라 국기가 빠진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극우 성향 재정복당의 마리온 마레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숨기려고 한다면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하였다. 프랑스의 보수공화당의 프랑스와 자비에 벨라미는 포스터에서 십자가와 프랑스 3색기를 누락시킨 것은 프랑스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렇다면 올림픽은 왜 프랑스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기 원하는 것일까? 프랑스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다. 수세기 동안 오랜 변화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들과 여러 죽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했던 단어는 바로 혁명이었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혁명은 외관상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일어난 혁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신론을 유포시키고 공산주의 기틀을 마련해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의 수십억 인구를 공산주의 속에 가두어버린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레닌은 볼세비키 혁명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사상과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주제도 바로 혁명이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전 세계 언론들은 대부분 최악의 개막식이었다고 혹평하였으나 프랑스의 국민들은 대부분 큰 만족감을 표했다. 개막식 다음날 실시된 해리스 인터랙티브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85%는 개막식이 성공적이었다고 평했고 5%만이 실패작이라고 하였다. 이번 개막식에선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얼굴에 복면을 한 수상한 복장의 이 사람은 개막식 내내 파리의 지붕 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프랑스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가 개발한 히트작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의 주인공을 묘사한 것이다. 어쌔신 크리드는 암살단이다. 암살단은 템플 기사단과 맞서는 존재로 서로 다른 세계관에 기반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존재다. 그렇기에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좌파 이데올로기를 디스플레이한 파리 올림픽 개막쇼에 암살단원이 성화봉송을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막식 장면 중 암살단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 모나리자가 사라진 뜬금없는 설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모델 모나리자는 16세기의 페미니스트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바벨은 그녀는 말한다. 모나리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모나리자의 초상화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모나리자 초상화 안에는 40여 개의 숨은 코드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라진 모나리자 초상화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쇼의 클라이막스가 시작하게 된다. 바로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가를 한 여성이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중간에 국가가 끊기더니 10명의 프랑스 여성 위인들이 등장한다. 처음으로 등장한 황금 동상은 바로 올랭푸드 구주다. 그녀는 18세기 시민운동가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에 혁신적인 주장을 했던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시몬 베이유. 이 인물은 1974년 임신 중지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킨 인물이다. 임신 중지 비범죄화란 여성이 임신 10주 이내에 낙태를 시킬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다. 지젤 알림이 시몬 베이유와 동시대에 활동한 여성 인권 운동가로 반식민주의, 반자본주의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오늘날 프랑스를 세계 최초로 낙태법 자유보장국가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자들이다. 루이즈 미셸, 무정부주의자이자 운동가이며 아나코 페미니즘의 창시자이다. 이 외에도
알리스 밀리아, 홀레트 나르달, 잔드 바렛, 크리스틴 드피잔 총 10명의 여성 위인들이 황금 동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동상은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 나라의 여성 위인들 10명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어떤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렇게 여성뿐 아니라 남성 위인 동상도 10명을 동시에 세우는 것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이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여성과 남성 성비가 50대 50으로 정확히 반이 이루어진 대회다. 우연적인 통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완벽한 성비율을 계산해서 선수들을 출전시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양성평등을 전면으로 내세운 이번 올림픽은 대회의 가장 마지막 경기를 남성 마라톤이 아닌 여성 마라톤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얼핏 들으면 이 모든 것이 여성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주며 여성들에게 큰 혜택과 기회를 주는 올림픽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알제리 출신 트랜스젠더 복싱 선수 칼리프가 출전했다. 한때 남성이었고 지금까지 수년간 남성으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활동했던 선수다. 최근에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작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 당당하게 여자 복싱 선수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제복싱협회에서는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출전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별을 정하는 요소는 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오히려 국제복싱협회에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복싱협회가 이번 올림픽 경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알제리 선수 칼리프는 당당하게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에 출전하였다. 아무리 성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신체 조건부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결과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트랜스젠더 선수 칼리프가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승리를 가져간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성평등인가? 이것이 진정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인가? 이번 올림픽 중계를 하는 중계 서비스 OBS는 카메라 기자들에게 선수 촬영 시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를 동일하게 촬영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차이가 없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 또한 여자를 대우해주는 조치일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평등이다. 사실상 존재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평등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평등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서로 평등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겨주라고 하셨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가지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이다. 올림픽 중계 서비스 관계자들에게 남녀 선수 촬영 비율을 똑같이 하라는 것은 결국 여자를 위함도 아니고 남자를 위함도 아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들 또한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차별금지법을 강조하며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를 소수가 아닌 주류로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 성소수자 선수들이 역대 최다로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자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라고 밝힌 선수는 191명이다. 여성운동가가 잘못되었고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여성들을 이용하여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녀 간의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늘 차별 금지를 강조할 것이다. 성별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남녀와 암수의 구별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정확히 구별시켜 놓으셨다. 남녀는 신체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른 은사와 재능이 주어졌다. 각각 다른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가 생긴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질서마저 무너뜨리기 원한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게,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또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어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서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단지 그것을 체감하는 사람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뉠 뿐이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